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로 10장 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어제 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주권에 대해 논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택하시고 유대인들을 버리셨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주권에서 비롯된 선택이기 때문에 지음받은 인간이 그것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없듯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미 호세아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당신의 뜻을 분명히 알리셨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은 분명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포함된 것이었죠. 그렇다면 반대로 유대인들을 구원해서 제외시킨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일까요? 18절의 말씀처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실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도 마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니 사실상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한 것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반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서 바울은 그것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죠. 유대인들이 일단 구원에서 제외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갔기 때문이라고요. 그는 분명 유대인 자신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10장 2절과 3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미워서 구원에서 제외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인데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잘 행하면 그것이 자기들을 의롭게 되는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해서 의로움을 얻었나요? 아니요, 실패했죠. 그러나 더욱 비극적인 것은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실패한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선물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죄인을 위해 대신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선물을 겸손하게 받아들임으로 가능해지는 것인데, 그들은 여전히 이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의 행위, 자기의 의는 포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거부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돌의 비유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라는 돌을 그들 앞에 세워놓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으나,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돌은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고정관념은 오직 율법을 수호함으로 그들 스스로 의롭게 되어야 의로워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롭게 여겨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그들의 마음 안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인가요? 팩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차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들이 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그들에게 그렇게 경고하면서도 자기 동족을 위한 구원의 희망은 놓지 않습니다. 10장 1절에 다시 한번 자기의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만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고 있습니다. 22절에 그가 믿는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이라도 심판을 행하시지 않고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자기 의에 빠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스스로 의를 세운다는 것이 한계가 있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 붙들고 살고 있는 모습, 미련하기 짝이 없지만 지금까지 내가 나름대로 힘을 기울여 온 그 업적을 포기할 수 없기에 더 좋은 것을 붙잡지 못하는 미련함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다죠.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은 다 실패였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다 성공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들이 다들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업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전적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텐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텐데, 그러면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텐데, 우리는 정말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없음을, 결코 율법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님만,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할 텐데 가끔 교만이 고개를 쳐드는 것을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겠다고, 내가 한 것이라고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